제37장. 요시아의 아들 시드기야가 여호야김의 아들 고니야의 뒤를 이어 왕이 되었으니 이는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그를 유다 땅의 왕으로 삼음이었더라. 그와 그의 신하와 그의 땅 백성이 여호와께서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하신 말씀을 듣지 아니하니라. 시드기야 왕이 셀레미야의 아들 여후갈과 마아스야의 아들 제사장 스바냐를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보내 청하되, 너는 우리를 위하여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라. 그때 예레미야가 갇히지 아니하였으므로 백성 가운데 출입하는 중이었더라. 바로의 군대가 애굽에서 나오매 예루살렘을 애워쌌던 갈대아인이 그 소문을 듣고 예루살렘에서 떠났더라. 여호와의 말씀이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너희를 보내어 내게 구하게 한 유다의 왕에게 하리라. 너희를 도우려고 나왔던 바로의 군대는 자기 땅 애굽으로 돌아가겠고 갈대아인이 다시 와서 이 성을 쳐서 빼앗아 불사르리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너희는 스스로 속여 말하기를 갈대아인이 반드시 우리를 떠나리라 하지 말라. 그들이 떠나지 아니하리라. 가령 너희가 너희를 치는 갈대아인의 온 군대를 쳐서 그 중에 부상자만 남긴다 할지라도 그들이 각기 장막에서 일어나 이 성을 불사르리라. 존 버년의 철로역정을 아시죠? 멸망의 도시를 빠져나와 천성을 향해 길을 출발한 크리스천 씨와 함께 길을 떠나겠다고 따라 나선 두 사람이 있습니다. 그 중에 한 사람의 이름은 변덕 씨인데요. 크리스천 씨가 들려준 이야기에 감동을 받고 기대에 부풀어 함께 천국을 향해 길을 떠납니다. 그런데 그야말로 출발한 순간부터 이름처럼 휘청거립니다. 참 약해요. 결국 변덕 씨는 고난을 만나 절망의 늪에 빠져 온갖 불평을 쏟아내다가 금세 뒤돌아서서 가버립니다. 돌아가 자신의 세속 친구들과 함께 크리스천 씨를 판단하는 자리에 서게 되죠. 십자가의 길을 제대로 가보지도 못하고 판단을 하다니 참 안타까운 일이죠. 이 철로역정에서 변덕 씨는 환경이나 상황에 따라 쉽게 흔들리고 그 마음이 이렇게 저렇게 잘 바뀌는 신앙인을 상징합니다. 결코 철로역정의 길을 완주할 수 없는 사람 말이에요. 어떤 때는 믿음이 있는 것 같다가도 또 어느 순간에는 전혀 그렇지 않은 모습을 보이는 갈대와 같은 휘청거리는 신앙인의 모습은 그 원인이 어디에 있을까요? 오늘과 내일 예레미야 37장을 묵상하게 되는데요. 너무나 상반되는 두 사람의 모습이 담아져 있습니다. 요동하는 시드기야와 미동도 없는 예레미야입니다. 오늘 본문은 1절에서 10절까지인데요. 이 당시 시국은 바벨론이 예루살렘을 포위하고 예루살렘을 함락하기 직전의 상황입니다. 벌써 예루살렘을 제외한 유다의 모든 성읍들은 이미 바벨론에 함락된 상태였어요. 이런 상황에서 시드기야 왕은요, 이런 행동을 합니다. 3절이요. 시드기야 왕이 셀레마의 아들 여후갈과 마아세야의 아들 제사장 스바냐를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보내 청하되, 너는 우리를 위하여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라 하였으니, 예레미야에게 사람을 보내서 풍전등화의 상황에 놓인 우리를 위해 기도할 것을 부탁했다라는 겁니다. 또 내일 본문을 미리 한 구절만 찾아보면 17절에요. 시드기야 왕이 예레미야를 왕궁으로 데려와 비밀히 묻습니다. 여호와께로부터 받은 말씀이 있느냐? 라고 말이죠. 받은 말씀이 있는지를 묻고 간절히 기도할 것을 부탁했다? 하나님을 참 의지하는 사람의 모습이죠. 얼마 전 아는 분에게 문자가 날아왔습니다. 인생의 중대한 문제를 앞두고 있던 상황이었는데요.
빡세게 기도해달라라는 문자였어요. 저는 그분의 표현처럼 빡세게 기도할 수가 없었습니다. 제가 화끈거리더라고요. 이분은 말씀과는 너무나 거리가 먼 삶을 살아가는 분이거든요. 그런데 일이 생기면 기도해달라라는 요청을 합니다. 삶은 말씀을 떠나 있는데 기복적인 기도를 정성 들여 드리는 것 외에 단지 세상 사람들과 다를 것이 전혀 없는 삶이라면 대상이 다를 뿐이죠. 나무 밑에서 치성을 드리는 무속신앙과 무엇이 다르겠습니까? 하나님과 관계하는 신앙은요, 사랑과 충성의 삶으로 증명되는 말씀 안에 뿌리를 내린 삶인 줄 믿습니다. 시드기야의 기도를 부탁하는 모습은 자체로는 참 믿음이 있는 행위 같아 보이지요. 그런데 시드기야는 2절 하반절이요. 2절의 하반절을 보시면 그는 여호와께서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하신 말씀을 듣지 아니하니라.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하시는 말씀을 듣지 않고 있었던 중에 있었어요. 아무리 말씀을 전해도 자기 마음에 맞지 않는 말씀에는 등을 돌리고 있었던 것인데요. 국제정세가 너무나 불안하게 돌아가니 긴급함과 두려움에 무엇이라도 잡아보려고 이리저리 찾아다니다가 예레미야에게 기도를 부탁한 겁니다. 믿음이 아주 없지도 않은 것이지요. 그런데 마치 그들 시각에 예레미야의 기도가 응답이나 된 것처럼 5절에 기도를 부탁하자마자 애굽 군대가 자신을 도우러 일어나며 바벨론이 잠시 소각 상태로 들어갑니다. 그러니요, 잠깐 살 것 같은 기분이 들었는데 이런 상황에서 예레미야가 6절 이하에 결국은 애굽군은 자기네 나라로 다시 돌아가고 갈대아인들 바벨론이 와서 결국엔 이 성을 치고 불사를 것이다 라고 말하니요, 자신의 기대와는 전혀 다른 결과를 말하니 예레미야를 투옥시켜버리는 이러한 모습들을 보면 기도해달라라는 요청의 동기 역시 참으로 불순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반면에 예레미야는 어떠한 상황에서도 주어진 사명의 길을 흔들림 없이 걸어갑니다. 뜰에 갇히고 구덩이에 빠지고 매국노 취급을 당하며 몽둥이에 맞아도 흔들림 없이 말씀을 전해야 하는 사명을 감당합니다. 오늘 묵상 질문입니다. 시드기야처럼 요동하고 계십니까? 예레미야처럼 미동 없이 순종하고 계십니까? 5년 전에 인도네시아 쿠판 해안에 지구상에서 가장 큰 대왕고래가 떠내려왔어요. 무려 길이가 30m에 무게가 100톤에 달하는 거대한 대왕고래였는데요. 그 거대한 대왕고래가 물살에 밀려 해안가로 떠내려온 겁니다. 여러분, 아무리 거대해도요, 죽은 것은 떠다닙니다. 물살이 흘러가는 대로, 이끄는 대로 휘청대며 떠내려갑니다. 화려한 모양의 신앙 안에 생명이 없다면 변덕쟁이 씨와 시드기야 왕처럼 흘러 떠내려가겠지요. 그러나 말씀에 소망을 둔 자는 영혼의 닻을 내린 자 같아서 흔들리지 않고 반드시 휘장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생명 안으로 들어가게 되는 줄을 믿습니다. 오늘도 말씀의 닻을 내리고 믿음으로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가 이 소망을 가지고 있는 것은 영혼의 닷과 같아서 튼튼하고 견고하여 휘장 안으로 들어가나니 요동치 않는 믿음의 사람으로 자라가는 하루가 되어지기를 소원합니다.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깊은 임재 안으로 들어가 하나님을 독대할 수 있는 은혜를 주옵소서. 그 사랑에 매여 좁은 길 십자가 사명을 흔들림 없이 감당하며 나아가는 이기는 군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와락이 이틀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주여, 영혼을 찾아 주께로 돌려드리는 싸움에 승리하게 하옵소서. 치열한 전투입니다. 모두가 믿음으로 끝까지 승리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